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이란 복되기를 비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빌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민족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영향을 미쳤던 조영기 목사님은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 용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세 가지는 영적 구원과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 그리고 건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질적인 부여와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덕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놓치게 되었을 때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기복신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을 기원한다는 말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앞선 영혼에 관해 중요시해야 함에도 만사형통과 건강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자칫 세상적인 기복신앙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이 담긴 말씀 중에는 물질의 복과 건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위임하심으로 축복의 권한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은 제사의 집행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권한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성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막에서의 봉사이지만 그 이외에도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축복 기도는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과 바로를 축복한 야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생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세상 일에만 골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에게 위임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축복을 중재자를 통해 주십니다. 본문 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진 후에 주어집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주님의 고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친밀하게 주어집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내게 주시고 라는 그 축복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 속에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두려움이나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성령의 권능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영광된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즉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 세상에 속한 쾌락이나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우리가 대속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평강을 지니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함을 갖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그 무엇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축복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합니다.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축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행하게 되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위임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축복을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축복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손을 높이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축복권을 위임받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수받은 목사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은 세례를 베푸는 권한과 축복 기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를 줄여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위임받은 축복권을 가지고 축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기록할 때 마지막에 축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 축복이 현세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잠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